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 부모를 가르쳐 이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하라라는 말씀을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부모는 청지기이자 공경의 대상입니다. 지난 5월 8일 주일이기도 했지만 또 어버이날이기도 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어버이날을 보내셨습니까? 나는 누구의 자녀이기도 했고 또 누구의 부모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지난 월요일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5월 5일 날 원래는 계획이 있었는데 교회 행사 때문에 가지 못하고 어제 월요일 날 따로 집사람과 부모님을 만나 뵙고 왔는데, 이 부모님은 참 생각하면 할수록 참 감사하고 정말 고마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가 뭐가 먹고 싶은지 막 궁금해서 전화를 하셔서 밖에서 이번에는 좀 사 먹자고 어버이날인데 저희가 대접하러 가자고 해서 이제 갔는데, 저희 아버님이 음식을 거의 잘 안 드시거든요. 뭐를 드셔도 별로 이렇게 맛없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면 늘 뭘 사드려도 기뻐야 되는데 기쁘지 않아요. 맛있게 드셔주면 참 좋은데. 근데 이번에 해물찜을 드시고 싶다 그래서 갔는데 너무 잘 드시니까. 그래서 이제 알았다. 우리 아버님 맛있게 드시는 게 뭔지. 다음부터는 무조건 해물찜 먹으러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막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맛있는 그 음식을 드시기도 하지만, 오는 길에 역시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가 또 이렇게 일일이 이것저것 준비해 주면서 먹으라고 했는데, 제가 총각김치를 되게 또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머니가 그것을 잘 익혀서, 제가 익은 걸 또 좋아하니까 익혀서 이렇게 주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든 이 자녀에게 하나를 더 주고 싶어하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느닷없이 우리 어머니 얼굴을 딱 봤는데 우리 어머니가 갑자기 너무 늙은 것 같아요. 이제 할머니가 다 된 느낌. 저도 나이 먹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이 먹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너무 많이 주름이 있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많이 늙어버렸네.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 엄마 많이 늙었네 이런 말을 해버렸어요. 제일 싫은 얘기인데 사실.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 더 젊고 오래 사셨으면 좋겠다고 저를 해서 좀 기도 좀 많이 하시라고 했더니 지금도 새벽 예배 열심히 나가면서 하시고, 제가 좀 너무 더 감사했던 건 우리 아버님이셨어요. 사실 우리 아버님은 교회를 나가다 말다 목사를 아들을 두고 있는데 정말 목사의 아버지답지 않게 행동을 너무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소원한 것이, 우리 아버지 매주일 열심히 교회 나가서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지난번부터 막 달라지기 시작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열심히 나가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아직도 불만이세요. 왜 앞자리 앉고 저 맨날 뒷자리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감사한 게도 그래도 아버지가 나가셔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평생 자녀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이고, 또 부모를 또 청지기로서 이 자녀들을 위해 무엇을 감당하는 분이 또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모된 우리는 그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온갖 희생과 정성을 다하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식은 부모가 아프면 모든 것을 내놓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부모가 아프면 자식들은 좀 하다가 힘들면 결국 어쩔 수 없이 포기를 하지만, 반대로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이 부모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부모는 절대 포기하지 않지만 자식은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소두를 계속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그 당연한 문제를 잘하고 살고 계십니까? 내 부모에게, 아니 시부모에게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오늘 성경 1절에 보니까 이것이 옳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옳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했어요. 주님은 우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옳다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헬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디카에 오시네라는 단어인데 이 말은 의롭다, 바르다라는 뜻을 그리고 당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단어의 뜻이 너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당연한 일, 우리가 태어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성경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요즘 막 인권 얘기하고 시대가 달라졌다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큼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시대가 점점 현대화돼가고 4차 산업이 발달하고 5차 산업 시대가 되었고 AI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변함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자성어에 반포지어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것은요 까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영특한 동물인지 아시죠? 까마귀는 새끼가 부화되면요 어미가 2달가량 먹이를 물어다가 새끼를 키운다고 합니다. 그 새끼가 이제 자라면 뭘 하냐면 자기를 먹이며 자랐던 그 힘들게 키웠던 그 어미가 힘들어 지쳐 있을 때 그 새끼들이 반대로 그 어미를 먹이를 갖다 먹인다고 해요. 그래서 나온 단어가 바로 이 반포지어라는 단어랍니다. 여러분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십니까? 그러면 한번 내가 내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물론 좋아하시죠. 부모님들은 요즘 먹을 거 사주는 것보다 돈 주는 걸 더 좋아하니까. 자,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부모에게 안부 전화하는 것, 내가 부모에게 좀 자주 찾아뵙는 것,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저도 어느 날 보니까 저는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집에 자주 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던 것이 한 달에 한 번은 꼭 가자 하고 제가 작년에는 열심히 월요일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갔던 것 같은데 계속 바쁘다 보니까 요즘 최근에는 제가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 번 또 회개도 하게 됐는데 근데 전화는 저는 이제 꾸준히 잘 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잘하고 계세요? 부모에게 전화하는 것, 찾아뵙는 것, 우리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당연한 것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성경은 오늘 내가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말했던 것을 너무나 당연시 여기고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당연한 일을 당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앞으로 여러분 살아계시는 동안에 내가 당연하게 해야 내 자녀들도 당연하게 나한테 뭘 할까요? 효도해요. 여러분 준 것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브앤텍 아시죠? 이 단어는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내 부모한테 줘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당연한 일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 왜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2절에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그랬어요. 공경하라. 이 단어는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문제예요. 성경은 가끔 우리에게 명령형의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라는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의 문제라는 거예요.
대학에서도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어요. 선택은 내가 원하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필수 과목은 이수를 안 하면 졸업이 안 돼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저주받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부모를 경렬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저주를 받는데 그것에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해요. 잠언 20장 20절에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또 잠언 30장 17절에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서 쪼이는 독수리의 새끼에게 먹히리라고 했어요. 요즘은 물질 많는 시대가 되다 보니 부모가 돈을 줘야, 부모가 뭔가를 줘야 공경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부모가 뭔가 주지 않으면 내 부모는 부모가 아닌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은 뭔가를 받아서 공경하십니까? 성경은 내 부모에게 무조건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낳아준 것만으로도, 나를 낳아서 그냥 태어나게 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 부모는 아주 중요한 청지기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아이를 낳지는 않았지만 저희 와이프가 애를 낳을 때 제 이야기를 너무 생생하게 해줬어요. 저희 와이프는 아주대병원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주대병원에서 저희 와이프가 또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와이프가 처음 근무했던 게 NICU라고 그래서 아이들 중환자실에서 근무했는데, 그 아이들 중환자실 옆에가 뭐가 있냐면 신생아실이 있어요. 여기서 맨날 이제 근무를 하다가 막상 자기가 아이를 낳는데, 보통 여러분 아이를 낳을 때 아프니까, 자연분만하니까 소리 지르러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와이프는 창피하다고 소리도 안 질렀대요. 왜냐면 다 아는 간호사고 다 아는 의사라서 소리를 질러야 되는데 소리를 못 지르겠더래요. 창피해서 괜히. 그런데 막 생생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아이가 딱 태어났는데 그걸 또 봤나 봐요. 이렇게 정말 그 공처럼 이렇게 털털털 말려있더라고요. 털털털 말려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렇게 아이가 태어난 거죠. 정말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정말 우리 와이프 밤새도록 허리 아프다고 저한테 허리 주무르라고 그래서 제가 잠도 못 자고 진짜 그 허리를 주물렀는데, 여러분 정말 그 옆에서 그 아이 낳는 그 모습 하나하나를 보면요, 정말 고통스럽거든요. 여러분, 우리 와이프들 정말 존경해 주셔야 돼요. 그 배 아파서 그 아이를 낳았어요. 죽을 정말 힘을 다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런 부모, 정말 그렇게 내 배 아파서 낳고 나를 정말 사랑으로 낳은 그 부모를 공경해 줍니다. 또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그 자녀들과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세상에서 정말 때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 남편들이 밖에서 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들은 자존심을 먹고 사는데 자존심이 상할 때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는, 정말 때로는 비굴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하기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내 가정을, 내 자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정말 엄마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나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또 아비도 역시 마찬가지로 희생하면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한 그 부모에게 여러분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내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배 아파서 나고 힘들게 일해서 여러분들을 키웠고 또 길렀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서 이제 돈 없다고 무시하고 전혀 아는 체도 안 하고 돈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절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적어도 우리 세대의 성도들이라면 내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돈을 주지 않아도, 뭔가 주지 않아도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야 하고 최고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보다 최고로 받으셔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이유입니다. 청지기로서 자신의 자녀들을 맡겼지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키우는 그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면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뭘 약속했을까요? 복을 받습니다. 오늘 이 성경 2절 3절에 보니까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한다? 장수한다.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잖아요. 그럼 뭘 하셔야 되겠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잘하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약속합니까? 축복받는, 잘되고 장수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멀리 가서 축복 찾는 비결을 찾지 마시고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요 가끔 우리 이게 성도들이 복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뭔가를 찾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너무나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 쉬운 방법을 안 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열심히 내 부모를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버이날을 제정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었던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의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산길에서 일구어서 닭을 키우고 밤이면 그 재봉틀 하나로 옷을 수선하면서 이 바느질하면서 자녀를 키웠다고 합니다. 윌슨은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해서 존스 홉킨스라는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고 또 아들은 졸업 후에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기도 했고 이 자랑스러운 영광의 그 아들로 그 어머니가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참석을 하려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안 하려고 했대요. 왜냐하면 얼굴도 그을렸고 나갈 만한 옷을 입을 수 없어서 참석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어머니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졸업식을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했답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아들이 부끄럽게 생각할까봐 뒷좌석에 숨다시피 졸업식을 이 어머니는 그래도 참석을 하셨나 봐요. 그때 아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비천하고 없는 저에게 교육의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들 덕분이고 둘째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삭바느질까지 하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희망을 갖도록 격려하신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보낸 영광스러웠던 그 금메달을 그 어머니의 목에 이 아들이 걸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이 훗날 그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맞는 것이 바로 어버이날이라고 그래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내 부모에게 잘하십시오. 부모가 없는 자라면 내 자녀들에게 잘하십시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은 부모에게 잘하는 정말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줘서 잘하는 자녀가 아니라 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는 자녀. 내 자녀를 위해 또 기도할 수 있는 부모. 또 청지기로서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부모도 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놀라운 기적과 주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